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이 말씀 제목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은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든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나를 도와주는 몇몇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만큼 큰 위로와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누려야 할 복이 있다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복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예, 누가 한번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기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공고한 날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그 사건을 바라보면은 너무 혼란스럽고 공고해지지만 그 문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활기를 얻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성경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이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서신서 중에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예, 그 중에 히브리서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가 쉬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쉽다 싶으면 나중에 가면 너무 어려워요.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사실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4장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뭐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믿음을 굳게 지켜라.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은 오직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과 그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흘러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은 전부 누구였냐면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진 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져간 자가 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찾아간 사람을 갖다가 찾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어차피 주관적인 겁니다. 예. 그것을 내 입술로 믿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9.12 사건 테러 이후에 6개월을 놀았거든요. 예. 놀면은 지루합니다. 예. 그런데 은혜 사모가 그때 아기를 가지고 아기 놀 때가 된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곧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장모님도 오시니까. 큰 집에 이사 가서 그 집에 정리하고 뭐 바꾸고 뭐 하고 나니까 은혜 사모가 하는 말이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알았다. 하고 가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일 좀 주세요. 10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일이 들어온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뭐 예. 9.11 테러 사건 때 일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에서 화장품 다단계 판매를 하는 분들 중에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 팀이 두 그룹이 온 거예요. 두 그룹이었는데 한 그룹을 제가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프리 가이드라서 다른 가이드보다는 비용이 2배로 비쌌거든요. 몸값이 좀 비쌉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프리 가이드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예.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 그룹을 반 나눠서 가졌는데 저희 그룹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쇼핑부터 해서 뭐든 다 예. 쇼핑도 나와야죠. 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주는 비용을 2배를 나한테 주는데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제가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에 한 번이 아니고 2-3번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실력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고정시킨 거예요. 고정. 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른 여행사에 소문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쓰고 싶어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얘기를 안 하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있을 뿐더러 자신을 기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금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메시지를 쓰지만 이거 들고 나올 때까지 이게 진짜 내가 메시지 쓴 거 맞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라 하느냐?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은요.
1절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연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삶에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고 공허한 것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연결을 시킬 때 삶의 현장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수확할 때 적당한 비가 와줘야 알곡이 꽉 차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타이밍으로 잘 맞춰줘야 됩니다.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끝장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타이밍을 맞춰서 때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겠다, 이 말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는가에 따라서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예.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말씀에 믿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요 대신 다 받았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노년에 풍성한 복을 받았고요, 그 영향력이 그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다 끼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아브라함처럼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목적은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5중 복음 3중 축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청막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가난한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죽어서 천당 가면 뭐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집에 가보니까 부인은 아파서 들어 누워 있고 남편은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도 못 하고 있고 애는 3명이나 딸려 있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애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심하고 여기가 정말 지옥 같구나, 자기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그 남자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죽어서 천당 가면 뭐합니까? 그래,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들어온 말씀이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이 말씀이 그 눈과 심령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사에 만사 형통하겠다. 분명히 말씀이 그래 해놓고 또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열심히 일하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공격했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그 말씀 믿고 선포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했고요. 쉽게 말하면 제일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요. 한국의 부자들 중에 제일 큰 부자들은 그 교회 다달인데요. 우리 교회는 뭐 부자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같이 치유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분 욕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집에 다시 가가지고 그 부인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이 나라에 치유되고요. 그 치유된 걸 보고 그 남편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 하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 됐고요.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나옵니다, 책에. 예. 우리가 신앙의 틀을 세울 때는 신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걸 믿는다면 믿음대로 저는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 왜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냐면요, 불쌍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체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요,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주시고요, 저 노숙자나 거지와 같은 그 낮은 자리 내려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천국 한번 보고 온 사람들 간증 들으면요, 일단 오기 싫대요. 그리고 빨리 다시 가고 싶대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에만 있으면서 내가 너희 아픔 안다, 너희 연약하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다 안다 했던 것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있는 생로병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친히 다 30년 이상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 돼요. 같은 문제로 고난받고 힘들어 본 사람은요, 그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 비슷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너무 쉽고요, 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세댁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다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유산 당한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집사님들이 가서 위로하고 담당 교육자 목사가 가서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권사님이 바로 찾아가가지고 유산 당한 그 세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 손 꼭 잡고 엉엉 같이 울어준 거예요. 한참을 같이 울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얘기하다 보니 그 말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병상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이 말을 할 때는요, 너무나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대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전도받고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그룹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하고 왕따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점점점 핍박하는 그 시점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독교인들만 공격하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냥 죄인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냐면 근심과 불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막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살 건데 나를 뒤를 따라오는 이 애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 생각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회만 생기면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주고 도와준 분이 누구냐,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이가 누구냐,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란 말은 그 사장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생각 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어린 애기가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너희 마음 그 깊은 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때에 따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된 본성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좀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양심에 고소를 해가지고 네가 같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 사탄이 꼬리를 내리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는 그들을 영적으로 새신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미스바에서 신앙 회복을 하는 집회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막 모여드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군들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새신을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가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때 너무 두려워했던 이유가 20년 전에 그곳에서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지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다 빼앗기고요, 20년 이상 블레셋의 종로로 타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군대 몰고 올라온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면서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줍니다. 근데 그 장소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번개와 천둥과 이런 것들을 몰고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갖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저는 딱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막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기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을 공격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정말 누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그 시각장애인 그 강용우 박사님 아시죠? 제가 신학교에 촛불 시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미 행정부 차관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45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2,500명은 직접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을 수가 있대요. 그 중에 500명은 상원 의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검토돼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은 명예로운이라는 아너러블이라는 말을 붙여줘가지고 상원 그 차관부 자리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CIA가 한 사람을 조사하면은 6개월 동안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나면은 6권 정도의 이만한 두께의 책이 나온대요. 이 책을 쫙 다 한 번 다 하고 나면요, 청문회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다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명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대요. 별을 몇 개 따야 되느냐? 4개를 따야 된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별 4개짜리 장군하고 똑같아요. 대우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 처음에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축구공 맞아가지고 간증이 너무 길어서 말을 못하는데 축구공 맞아가지고 눈이 시력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선교사를 6.25 때 굉장히 잘 도와줬었어요. 하여튼 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축구공 맞고 눈이 실명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아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을 때 봉사하러 왔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봉사하는 자매들은 마음이 참 예뻐요. 그런 자매는 형제들이 빡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예. 우리 자매들도 다 그렇게 되라. 되라. 그럼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봉사활동에 만났는데,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 눈을 고쳐줘야겠다, 그 생각하고는 아빠 눈 고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안과 전문의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슈퍼 닥터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빛은 내 안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자기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교장이 읽게 된 거예요. 교장이 읽고는 감동을 엄청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학교에 부시 대통령이 다닌 학교이기 때문에 이 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로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부시의 아버지 부시, 예, 에게 편지 한 통하고 이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그때부터 법에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법을 했는 거예요. 법대 졸업을 하고 나서 법조인 돕는 보조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가 선정한 40세 미만 법조인 4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지금 이 둘째 아들 이름이 진영인데, 오바마 대통령 선임 법률 고문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놀랐는데, 에어포스 원 그 비행기 같이 타고 다니면서 대통령 입하고 입법 관계 특별 보좌관으로서 일하는데, 한인 중에는 최고 높은 공직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용호 박사가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내의 도움과 기도가 없어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부인 성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가능성의 지표로 삼아주심을 너무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강용호 박사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용호 박사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치료하지 말라 했어요. 천국이 좋은데. 예. 그래서 이분이 뭐냐,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갖다가 자기 부인에게 약간만 주고 나머지를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우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 방금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누구한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예. 그래, 역시 믿음이 조금 있구나 이러면서 많이 있구나. 예. 그런 간증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